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성경을 성령으로 깨달아서 복음과 진리를 분별해 하나야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신학교를 딱 간단히 졸업하면 머리만 커져 지식만 늘어요. 책은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은 신학자의 아무리 좋은 말도 성경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말씀은 없어요. 인간을 거듭나게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성령을 모실 수 있는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 청주능력교회는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은 무엇이냐?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진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7장이 여기서 이 교회란 말이 나오는데 광야교회란 말이 나와요. 광야교회 사도행전 7장 여기 37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근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야. 보세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쓰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타깝게도 많은 그 설교자들이 저도 뭐 특별한 설교자는 아니지만 많은 설교자들이 구약과 신약을 혼동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구약은 내용도 많고 내용도 어려운 내용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권위를 많이 둬요. 그리고 신약은 내용도 쉽고 간단한 것 같으니까 신약을 가볍게 여겨요.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린 사람, 복음이 무엇이고 성경이 무엇이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구약과 신약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잘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 매우 유익합니다. 그걸 잘 모르게 되면 우리는 신앙이 혼란스러워요. 첫째,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 주셨어요. 자 보세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도 육신대로는 사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기 전에는 세상 속에서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전혀 인식을 못하고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근데 교회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그래요.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이제 에클레시아.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밖으로 불러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던 우리들을 세상 밖으로, 교회는 세상 밖으로 불러낸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게 밖으로 불러내셨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세상 속에서 영적 신분이 아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죄인으로 살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하나님의 정확한 온 인류를 향한 정확한 진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 의사 중의 의사세요. 여러분 세상 의사는요 우리의 육체에 유익을 주죠. 그렇죠? 그래서 과학의 발달과 함께 의학은 계속해서 발달해갑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유익을 줘요. 그러나 인류의 가장 완전한 의사, 완전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진단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온 인류가 아담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이 실제하심에도, 하나님이 실존하시는데도 하나님 없이 유일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참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인간은 고아와 같이,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물질 문명 이거에만 빠져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진단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인류가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이 육체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에 교회 와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인간은 육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 육체는 그릇과 같고, 육체는 옷과 같고, 언젠가 옷이 낡아지면 버리듯 우리 육체는 언젠가 70년, 80년 수명을 다하면 반드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이 만드신 생기, 하나님의 영으로 만든 생명, 영적 존재예요. 인간은 성경은 아담이라고 해요. 아담. 하나님은 이영 저영 만든 게 아니라 단 하나의 영을 만들어서 성씨는 김씨, 박씨, 이씨 다 있지만, 최씨 다 있지만 영적 존재는 하나님이 딱 하나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아담을 만들었는데, 이 아담은 태초부터 다른 동물과 달리, 동물은요 흙에서 나온 식물을 먹고 흙에서 나온 모든 그걸로 먹고 흙으로 돌아오면 끝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거.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인간의 본질이 육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영이 있는데, 그 영이 하나님을 떠나니 의로우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있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서운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단 한 사람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음에도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그래서 세상 끝에 그대로 살게 되면 성경은 온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결코 자동 소멸되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빛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부채 같은 걸 탕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이제 파산하거나 그럴 경우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탕감해버려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대신에 신용불량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죄는,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사망이라는 대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아담 이후에 로마서 5장 12절에 제가 반복하는 건 그만큼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알아요. 그러나 어리석게도 인간은 자기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의 부자 얘기 잘 기억하시죠? 곡식을 쌓을 곳이 없도록 준비한 그 부자는요 요즘 기준으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재산을 모았고 열심히 부를 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도 윤리도덕적으로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어리석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너는 아담인데, 너는 영적 존재인데, 너는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왔고 네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네 영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데, 너는 절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살 수 없다는 거.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 죄, 인류가 단 한 사람도 이 죄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건 무엇이냐? 이 세상 속에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 성경을 이해하시니까,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사단, 마귀, 어둠의 주관자가 실제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밤중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런 표현이 있죠. 칠흑 같은 어둠. 예전에 한번 산에 갔다가 해가 떨어지니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분명히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는 처음 시력이 없는 분들의 고통을 그때 처음 경험해봤어요. 영적으로 보면요, 온 인류는 아담 이후에 사망으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육체 고기 덩어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고기 덩어리가 문제면 성경이 모순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인데, 인간의 영이 아담 이후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푹 들어와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에게 나갈 수 없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자, 근데 교회라는 건 무엇이냐? 세상 속에 있던 저희들, 우리 인류는 다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냈다 이거예요. 교회라는 건 에클레시아, 세상 밖으로 하나님이, 교회는 이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교회는 누가 주인이시냐? 하나님이 주인이고, 교회는 누구냐? 아무나 이 죄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죄의 값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육체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인류 역사의 실존 인물이라는 거. 근데 그분이 이 죄의 값은 성경에 유일하게 피만이 죄를 깨끗하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아래서 아담의 영의 상태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 가운데 그 마귀의 종노릇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살고 있던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어둠 속에 헤매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로 나오는 겁니다.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전 세계 어느 단체에도 하나님의 피값을 지불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인류의 재앙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이냐? 독생 성자 예수를 인류의 역사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물과 피를 쏟아주셔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단번에 그 육체의 피로 씻어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데 무엇으로 살리셨느냐?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 교회는 절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제가 집사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제가 육체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산 교회. 이해되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 성령이 너희를 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했다 이거예요. 목회자를 그렇게 세웠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세상과 나는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근데 신약교회가 아니라 구약교회가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안타깝게도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혼동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인지를 헷갈린다고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광야교회라고 여기 나와요. 오늘 보면은 광야교회를 알고, 성경은 구약과 신약 있잖아요. 자, 구약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난 거는 인간이에요. 인간. 죄범한 거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므로, 선악과 사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가장 무서워한 범죄입니다. 여러분, 강조하지만 인간의 자범죄는요, 선악과 먹은 그 원죄에 비해서는 매우 작은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슨 어린애기가 그 하나님 앞에 심판받느냐. 원죄는 단 한 사람도 예의가 없기 때문에. 자, 근데 구약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아담 이후에 마귀와 함께 반드시 멸망입니다. 죄는요 자동 소멸되지 않아요.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반드시 죄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불의는 용납을 안 하십니다. 자, 근데 보세요. 구약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인류가 아담 이후에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 사람을 불러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얘기하려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7장은 누구의 그 설교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예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 외에 7명의 집사님들을 뽑았죠. 그래서 교회 일을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그것도 바쁜 거예요. 그래서는 집사님들은 뭐 하느냐? 교회의 성도들을 더 이렇게 온전하게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교회는요 세상의 어떤 기관하고 달라요. 어떤 사람들의 모임하고 다릅니다. 천지간에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은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지옥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영혼들을 아들의 피값으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천지간의 별난교회예요. 별난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어느 종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확신합니까? 기독교밖에 없어요. 부활을 믿는 데가 어디 있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거듭난다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영생을 믿는 데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특별히 누가라는 제자가 썼습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 중에 역사서는 사도행전이에요. 역사서라는 건 뭐냐면은 객관적으로 역사적인 사실대로 기록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요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을 정확히 모르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헷갈리는데 큰일 나요.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 하듯이 교회 다녀요. 그냥 교회만 오면 구원받는다고.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거.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 가운데서 진짜 나온 사람은요 그 안에 예수의 피가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가짜예요. 이해되십니까? 내 안에 예수의 피, 나는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라는 걸 나는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하는데 이 믿음을 흔들리면 안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을 깨트리면 그거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구약은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을 모든 우리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불러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냐?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과거랑 헤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을 더 이상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어디로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냐면 가나안을 약속해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곳에 그러고서는 근데 대신에 네 자손들이 민족을 이룰 것이라 하는데 민족을 이루려면 국가가 되려면요 숫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그 아담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다음에 가나안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땅은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 혼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다른 자손은 안 돼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의 자손이 돼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다른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큰아들 말고 작은아들 야곱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준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누구라는 걸 알려주는 게 성경입니다. 계시의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연구해서 하나님을 찾겠어요? 못 찾아요.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근데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때 야곱의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을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애굽 땅에 들여보내요. 그렇죠? 요셉을 처음에는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에 간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역사 있잖아요. 이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이 인류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근데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국호입니다. 나라의 이름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냐면 가나안 땅, 이게 눈에 보이는 땅의 땅,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장 복된 땅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는 선민이다 이거예요. 다른 여러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도 택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이삭이 믿었던 그 하나님, 야곱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 데려보내서 민족이 되게, 그때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명이었어요. 근데 여기 사도행전 그 7장 내용 중에 보면 그때 75명이라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70명인데 왜 75명이 그랬지? 애굽에 미리 들어갔던 요셉의 가족들이 아들들하고 해서 5명 정도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0명이다 이거죠. 성경은 1.1 틀리냐. 자, 근데 여기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오히려 그 나라가 이제 점점 이스라엘이 부강해집니다. 그래서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 대략적으로 200만이나 되는 굉장한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스토리는 뭐냐?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아브라함과 이삭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삭과의 그 맹세, 야곱의 율례, 하나님은 성경대로 하십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애굽에 이스라엘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 있을 때는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세상이에요. 여기 임금은 바로입니다. 세상 임금은 사탄이에요. 여기 있던 그거를 에클 불러내는 게 출애굽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출애굽하는데 그때 무엇으로 건너오느냐? 피가 있었어요. 피. 어린 양의 피. 그래서 6월절 양의 피. 피가 없는 사람은 여기서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피로 산 영혼. 근데 신약은 뭐냐면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주셔서 예수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 짐승의 피랑 비교되지 않는 그 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를 믿는 자예요. 예수의 피를 마신 자예요. 여러분 예수는 지금 영적, 근데 자,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때부터 어디로 나가냐면 광야로 나오죠. 근데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 그렇죠? 그때 그러면 오늘날 신약 성도는 무엇이냐면요, 침례를 받아요. 침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신령한 음료, 신령한 양식을 먹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물을 마셨다. 그리고 너희가 홍해를 건너므로 침례를 받았다고 나온 거예요. 구약은요 신약의 그림자요 모형이요 예표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하나님의 이 구약의 성전이나 이런 모든 내용은요 모형이에요. 모형, 그림자예요. 예수님은 실상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 지금은 뭐 핸드폰이 다 발달해갖고 그럴 필요가 없는 SNS가 발달한 시대지만 예전만 해도 사람을 선보러 할 때 그 사람의 얼굴 사진이라도 먼저 봤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실제가 아니잖아요.
아, 이렇게 생긴 사람이 내 신랑이 될 사람이구나. 나가보면서 그것과 일치할 때 만날 수 있잖아요. 구약은 하나의 모형, 사진과 그림자예요. 그리고 성경은 신약은 실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실존 인물이에요. 실존. 지금 살아계세요. 실상. 그림자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만났어. 내 신랑 될 사람을 직접 만났는데 사진 보고 그 사람은 관심도 없고 사진 보고 저기요 사랑해요. 의미 없어요. 사진은 그 사람 만날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구약보다 신약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이요 영향력이 안 열려갖고 구약에서 계속 모형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느라고 바빠. 그림자를 얘기할 게 아니야. 예수는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예수라는 실상을 얘기하라 이거예요. 교회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예요. 자, 근데 보세요. 여기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났어요. 광야. 이걸 갖다가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7장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광야를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7장 38절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셨다가 이 사람이라. 자, 오늘 같은 내용은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열려야 구약과 신약의 차이,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차이, 내 포지션이 신앙의 위치가 어딘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요 그냥 헷갈리다가 신앙생활 끝내요. 그러면 망한 거예요. 그림자를 헤매지 말고 모형을 헤매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 실상 우리의 소망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다시 얘기해요. 구약은 이스라엘 얘기예요. 이스라엘. 구약은 대한민국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백성. 여러분 하나님은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한 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들어갔다가 아브라함과의 약속대로 애굽에 들어갔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양의 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그 다음에 가나안까지 가는데 거기 가면서 무수히 전쟁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근데 이거는 신약의 무슨 의미냐면 애굽은 세상을 말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는요 구약은요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 실제 눈에 보이는. 그러나 신약은요 영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하시는 얘기는 땅의 얘기가 아니라 하늘의 얘기, 영원한 얘기, 영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성도들이 헷갈리면은 뭐가 뭔지 뒤죽박죽 되면 망하는 거예요. 신약은 구약은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썼냐면 모세를 들어서 쓴 거예요. 모세.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을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쓸만한 모세를 40년 동안.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7장에는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구약의 스토리를 쭉 나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모세 이야기, 모세가 그 얘기를 쭉 한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영적 지도자가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내 신약에는요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를 모세랑은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다가 우리는 예수의 피로, 양의 피가 아니에요. 그렇죠? 양의 피는 1년 유통기한이 짧아요. 그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허물만 덮어줘요. 영혼의 죄까지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만약 영혼의 죄까지 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영혼의 죄는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인류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어요. 자, 양의 피를 하는데 홍해가 침례예요, 침례. 여러분, 침례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침례는요 더 이상 나는 이제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분이 죽으셨듯이 나도 죽고 그분이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시듯 나는 그분의 부활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는 누구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이시다. 자, 그 다음에 침례받은 사람에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듯이 성도에게는 여기 뭐냐면은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거를 광야교회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났던 데를 광야교회라고 그러고 오늘날 성도들의 모임을 신약교회라는 거예요. 신약교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피를 통과 나올 때 우리의 고백이 그거예요. 주는 내 머리요 내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는 더 이상 내 임의로 사는 자가 아니라 당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회개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 우리는 신약의 교회입니다. 신약 성도예요. 신약 성도. 구약은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는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개별적으로 못합니다. 왜냐면은요 오늘 사도행전에 여기 나오는데 스데반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전해줬죠. 구약은 율법이잖아요. 율법. 이거는 누가 줬느냐? 모세가 받았는데 누구의 손을 통해서? 천사의 손을 통해서. 천사의 손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율법은요 종의 영이에요. 종의 영. 천사가 종이잖아요. 종이 전해준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사도행전 7장 여기 보세요. 5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지금 이 스데반이 이거 설교하는 이 내용은요 그 전까지 유대인들은요 모세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아주 열심히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제자예요. 요한복음 9장에도 예수를 반박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나 너는 누구의 제자이냐 이렇게 따져요. 그래서 그들은요 애국에서 이스라엘 나온 사람들인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은 누가 전해줬느냐? 천사의 손을 통해 전해준 거예요. 근데 신약에 무슨 얘기냐면 신약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사람을 죄인을 죄되게 하고 정죄하는 법이요. 단 한 사람도 의롭지 못하다 깨닫게 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모세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유일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만이 이제 이스라엘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나 모든 민족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세상에 매여 있는 자, 죄에 매여 있는 자,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는 자 누구든지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면 죄에서 자유케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피를 받아 마신 사람은 침례를 받고 그때부터는요 예수는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 천사의 그 율법을 받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종의 영이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와 모세의 전달해서 준 말씀의 권위는 율법과 은혜와 진리는 차원이 달라요. 네.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유대인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모세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요 온 인류를 죄와 사망과 모든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는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느냐? 진리의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아무 지장이 없다. 오늘날도 목사님들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나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전달해 준 거는 우리가 만난 분은 하나님이 직접 육체로 나타나신 분, 그분은 예수시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셨고,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은 하늘에 오셨고, 그분은 믿는 자 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예수를 담대하게, 여러분 오늘날 목사님들도 헷갈려서요 자기가 여호와의 증인인지 예수의 증인인지 몰라요. 여러분 구약은요 이스라엘에게는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안식교인이 많아요. 대한민국에 기독교는 안식교가 아니에요. 6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은 뭐냐면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것은요 인간은 자존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제6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은 무엇이냐? 안식일보다 예수는 안식일보다 큰, 창조주보다 더 큰, 그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이 날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요 사도들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헷갈리니까 구약과 신약이 뒤섞여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담대하게 증거하니까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바울 사도가 있었어요. 그때는요 바울은요 구약의 사람이에요. 율법의 사람이에요. 모세의 제자예요. 저 초라한 예수를 저 나사렛 청년 예수를 저 스데반이라는 놈이 감히 내가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참담하도다 죽여야 된다. 왜냐면 신성 모독죄는요 그 자리에서 직전 심판하는, 돌로 쳐 죽여도 단 한 사람도 큰일 날 뻔했네. 흥분해서 그래. 성령님이 감동하는 거 어떡해. 돌로 쳐 죽여도 아무도 말 못해요. 유대인들의 법에는요 모세의 율법에는요 감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지극히 크신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네가 네 아버지라고 그러고 말이 안 된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돌을 맞으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야, 예수의 증인이야. 나는 이 일을 처음부터 목격한 증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스라엘 이제 신약 성도의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무슨 걸 증거하다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너희들이 오해하였도다. 나도 과거에는 이렇게 믿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열받았어요. 미친놈이다. 제정신 아니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데 그 옆에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 후에 이제 여전히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인류 이제 유대인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인류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를 얻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피로 산 교회가 되겠다. 교회는요 천지간의 신약, 그때부터 신약교회, 신약교회. 신약교회는 구약교회랑 다른, 광야교회랑 다릅니다. 근데 우리 중요한 게 있습니다. 광야에서도요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의 그 짐승의 피, 양의 피로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지 못하고 자꾸 투덜대고, 인간은요 본능적으로요 죄인의 근성이 뼛속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요 계속해서 만족이 없어요. 애굽에서 나온 것만 하나 해도 감사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너희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 불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원망해서는 안 된다. 짐승의 피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근데 끝까지 감사한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새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사단 마귀는 너를 구원하신 이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시는 그 침례와 성령의 인치심을 가볍게 여기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말씀을 능력을 맛보고도 다시 아유 예수 믿어야 별거 없네, 육으로 돌아가는 자는 하나님은 다시 죽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다시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이 하나예요.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도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신약교회는 무엇이냐?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식교인들을 얼마나 가볍게 여깁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를 믿어요. 왜냐? 창조의 하나님도 귀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가장 크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것과 부활하는 것은 비교가 안 돼요. 부활은요, 그분이 직접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는 수준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들은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지금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광야, 이 사람들은 가나안까지만 간 거예요. 육체의 땅을 간 거예요. 근데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의 피로, 교회 생활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교회는요, 이게 사람이 그냥 불러모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한 영혼 한 영혼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을 피로써 값주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목사는 뭐 하는 거냐? 성도들의 외모를 꾸미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너희 안에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진리의 말씀만이, 영생의 말씀만이, 이 거룩한 말씀만이, 부활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거. 다른 이로서는 영생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지나면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영원한 아버지 집을 향해 가나안.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땅의 것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자기들은 가나안 땅을 이끌었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보니까 예수님은 가나안 땅 얘기가 아니야. 시온의 영광이 아니야. 영원한 아버지 집, 영원한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처소, 세세토록 주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것. 그래서 신앙사는요, 구약 백성은,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백성이에요. 백성. 신약 성도들은 아예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한 후에 구약과 차이가 나는 뭐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 피의 공로를 받아들인 자에게 아예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영으로 아버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요, 누구를 증거하느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위해서 최초의 증인이에요. 신약 성도 중에 구약은요 예언이었고 신약은 증인이에요.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말씀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증인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이름이 뭐예요? 스데반이라는 뜻이 면류관이에요. 최초의 순교자요, 최초의 신약 성도요, 최초의 신약 성도 중에 순교자요, 부활에 참여할 면류관이 확보된 자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맞아 죽는 순간에 영의 눈이 열려서 보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세요.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이 서 있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왕은 보좌에 앉아 계세요. 최초의 순교자가 예수를 증거할 때 주님도 가슴이 벅찬 거예요. 네가 복음과 진리를 알았구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주신 것이다. 진정 하나님을 보신 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독생성자 예수만이
직접 하나님을 본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와갖고 하나님의 모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교회 우리 성도들은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요 광야 생활과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더 성령 충만해서 단 한 사람도 광야에서 무너지면 안 돼요. 끝까지 영적 생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애굽에 있을 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총살이 할 때는 싸우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마귀와의 싸움이 없어요. 과거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죄의 종인데 같은 편인데. 그러나 거기서 나오고 세상으로에서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성령 받은 성도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주를 위해서 담대히 싸우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의 참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힘차게 합니다. 나의 고백이야 너 신약 성도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고 진리하에 성령이 들어와서 예수를 증거하게 합니다. 예수만이 우리가 증거할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이 시간에 내게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이런 찬양 부를 때 가슴이 벅차요. 가슴에 불이 붙어요.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구약의 성도가 아니에요. 구약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약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정로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의 증인되는 신약 성도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성령으로만 말씀
축복 거짓 예수만을 스테반 김사님이 증거했던 예수만을 바울이 증거했던 예수만을 바울이 빌립보에 예수를 만나고 오직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 우리 모두 예수의 증인들 되게 하소서. 세상 따라 오늘하세요. 말씀 따라 주님의 인도 따라 오늘의 공동에서 열개와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말씀과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지시하게 세상과의 마음을 끌면 안 돼요. 어린아이의 눈을 보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도록 성령 인도하고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신약성도 예수 성령 충만한 예수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